그러므로의 삶,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를 기르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들이요,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이제 악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어린아이를 기르다가 보게 된 그 아이들의 악이 뭐냐? 이 악함이 그 어른들의 악함과 아이들의 악함의 본질이 사실은 동일해요.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분명히 세상에 찌른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착하긴 하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용량이 적어요. 그럼 뭐에 용량이 적냐? 어린아이 내면 안에는 그러니까 나랑 다른 타자 있죠. 다른 사람을 담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어요. 못 담아요, 타인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저는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죠. 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코로나랑 독감이 동시에 걸렸대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네 둘이 만나면 너를 뛴대요, 몸 안에서.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막 너무 기운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진짜 그 당일날 아침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설교 끝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진짜 이제 아내한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집에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딸이 저한테 다리가 아프다고 업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설명을 해준 거죠. 아빠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아파. 지금 업어줄 수가 없어.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아픈지 설명을 했죠. 제 딸도 이제 이해를 해요. 아빠가 아프구나. 그래서 제 딸이 업어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아픈 게 우울한 게 아니라 아빠가 아픈 바람에 내가 걸어야 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짜증과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악함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자발적인 악함이 아니고요. 이 악함의 출처가 뭐냐면 그 내면에 다른 사람을 담아내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자기의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악이 출발하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몸이 커져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커지는데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그 용량도 저절로 커지냐?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이타적인 용량이 전혀 커지지 못한 채로 몸만 커진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아이는 그 용량이 적다는 걸 그대로 노출해요. 어른들은 완벽히 포장해요. 언어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걱정하고 내가 당신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모든 원망, 자기 연민, 주변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거의 다 여기에서 비롯돼요. 용량이 성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담아내는 용량이 성장을 안 한 거죠.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할 때 이 성화가 뭐냐면 나를 위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장이 안 된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밖에 없고 나를 위한 예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예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나도 예수님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나도 있잖아요,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한 번쯤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의 삶,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존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러므로 성숙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의 삶이 무엇인가? 첫째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기독교 서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게 분명히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의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가요. 근데 의롭다라는 칭호가 출처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하고 의롭다는 이 칭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롭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가 실패한 모든 순종의 삶을 그분이 살아주셨으므로 그분 덕분에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 이건 완전히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은혜가 베이스인 거예요. 여러분의 탄탄한 삶,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이 베이스가 아니라 완벽한 은혜가 베이스가 돼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택자를 부르면서 형제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무릇 형제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를 수 없는 너와 나의 강력한 공통점을 가진 존재가 형제 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형제가 3명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지워볼 수 없는 3명의 공동체가 있어요. 아버지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아요. 아버지 같지 않고 어머니 같지 않은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해요. 교우를 향해서 형제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형제예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지워낼 수 없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너나 나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예수 없었으면 지옥 갔을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할 때, 너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이거 시작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할 때, 너 어디 지역이 고향이야?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걸 기반으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됨, 교회에 너와 내가 형제가 된다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공유해야 되는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너 죄인이야? 근데 나도. 너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어? 나도. 이걸로만 시작해요. 그 외에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점은 솔직히 말해서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너와 내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면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한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타락한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어떤 그러니까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너 여당이야? 나도 여당이야. 너 야당이야? 나도 야당이야. 이러면 이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형제 된다라고 할 때 이유는 딱 하나요. 너 죄인이야? 나도. 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도. 이게 우리 형제됨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여기서 출발한 형제 자매는 서로 멸시가 안 돼요. 너와 내가 죄인인 게 공유되기 때문에. 형제가 넘어질 때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자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머리로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만나면 공동체 안에 무시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 정죄가 되는 인간이 매번 나타나요. 교회는요, 어느 공동체든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뭐 자녀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2명 낳잖아요. 반드시 자녀 중에 예쁜 자녀, 밉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도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성도들이 언제나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게 뭐냐면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비하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복음의 깊이를 알고 성숙해져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과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어디도, 세상의 어느 가정도, 어느 회사, 어느 공동체를 들어가 봐도 미워할 만한 사람 반드시 하나 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모인 곳은 없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가정, 실력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나 같은 죄인을 자비하심으로 참아주셨다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가 나를 참아주셔서 오늘의 내가 됐듯이 내 형제, 내 가족을 자비하심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나로부터 그게 출발해야 돼요. 나는 자비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자비의 산물이에요. 내가 자비의 산물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면 타인에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가정이 힘든 지체를 한 명 만나는데 진짜
최근에 저는 이제 가정이 깨지기 전에 말린 케이스를 만나봤어도 그냥 타이밍을 놓쳐서 가정이 깨지고 만난 게 최근 근래 몇 년 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근데 이제 마음이 왜 그렇게 아팠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형제 한 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약속을 잡고, 목사님 우리 이 가정 살려야 돼요, 이 가정 우리가 좀 살려야 돼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굉장히 준비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안 다니는 분인데 이게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연을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 아름다운 가정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깨질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공동체를 만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 이 가치관 있잖아요. 우린 자비의 산물이에요. 애 길러보신 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이 애를 한 명 성인으로 기를 때 가장 필요로 드는 에너지가 뭐예요? 자비예요. 예뻐서 기르는 부모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비예요. 제가 어저께 너무 멋있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격이 뭐 같나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친절하고 그거 아닐까요? 교장 선생님은 짬밥이 다른 거예요. 답을 딱 주는데 뭐라고 하면 30번이고 40번이고 똑같은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 선생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 가잖아요. 얘네들이 대학생 되잖아요. 자비의 산물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그 원리만 알아도 그 가정 안 깨졌어요. 그 가정 절대 안 깨졌어요. 그런데 삶에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사냐? 아니 네가 왜 참고 살아야 되냐? 백날 주변에 그런 말 해주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 한 사람 공동체가 없으니까 완벽한 가정이었거든요. 너무 예쁜 가정이거든요.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와, 진짜 그 형제랑 나랑 그날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우리는 늦었을까? 이 타이밍 늦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나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좀만 빨리 만났으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만 더 일찍 해줄 수 있었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삶의 기쁨이요 와장창 깨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요 3시에 앉아가지고 진짜 대화를 길게 했어요. 길게.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원은 자비의 산물입니다. 자수성가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밖에 없지, 내가 기어서 천국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의 삶이 뭐냐? 가까운 형제일수록 자비하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의 산물이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도 붙이기 싫은데 형제들아 하고 불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도 붙이기 싫은데 형제들아 하고 불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잔소리와 비난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있으십니다. 잔소리나 비난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참아주면 이 남편이 죽어도 안 변하지 않을까? 내가 계속 용서해주면 이 아내가 끝까지 안 변하지 않을까? 이러니까 우리가 비난이라는 카드를 쓰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자비의 산물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제 그러므로의 삶은 뭔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앞에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을 쓴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한국인이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정황과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미리 탐구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뉘앙스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사실 배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글을 지금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사고의 구조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과 살아내는 삶의 분리가 머릿속에 그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어느 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장차 아이를 낳게 된다. 처녀한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리아가 하는 유명한 말이 뭡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남자를 안다라는 말은 남자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표현 방식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분리는 아예 없어요. 유대인들 그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살아봤을 때 그 언어를 써요. 내가 안 살아본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 물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냐면 마신 다음에 알겠다, 물이다 이래요. 유대인들은 이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 살아본 문제에 대해서는, 살아보지 않은 문제는 안다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유대인들은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의 표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내가 네 이름을 알아 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고, 그러니까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양육했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 일했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이 모든 뜻이 포괄된 단어가 뭐냐? 내가 네 이름을 알아 이 뜻이에요. 이게 굉장한 선포고 굉장한 감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내가 너를 섬기고 너와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을 안 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안다는 표현, 지식은요, 삶과 분리된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당연히 안다는 말 속에 살아봤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야고보가 하는 유명한 말이 뭡니까? 만약에 당신 안에서 지식과 행함이 분리되면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분리되는 순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거 죽은 믿음인데? 유대인 머릿속에는 지식하고 이 믿음이, 이 행함이 분리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둘이 같이 가야 믿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는 걸 가지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입장이 분명한데요, 안 살아본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유독 우리 민족이 가진 또 다른 독특한 사고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게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선비라는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세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민족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가치관하고 제일 멀리 있고 애를 먹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안 살아봤는데 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성경의 가치관하고 제일 먼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불교 국가 중에 교리 공부를 하는 불교는 한국 불교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천주교, 여러분 가보세요. 전 세계 천주교 중에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천주교는 한국 천주교가 거의 유일해요.
가보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 천주교는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불교에서 무슨 뭐 교리대학이 어디 있어요? 여름 불교학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의 불교와 천주교가 교리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교리 교육하고 제자 훈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요 지식 파트가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종교든지 간에 한국에서는 종교가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요 설교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몰라요. 한국 교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크로스웨이, 뭐 사형리, 제자훈련,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맞는 공부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을 때 쇼크가 왔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제자훈련, 교리교육에 열을 올리고 굉장히 머릿속을 꽉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국 교회가 성화가 없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많이 알고 열심히 배웠는데 한국 교회가 성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부인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교회였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밖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끼리 모를 수는 있는데 밖에 불신자분들은 다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거룩하고 성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하고 딱 보면 그 사람 교회 장로님, 교회 집사님. 그래서 지금 교회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한국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게 뛰어넘어야 되는 구조적인 사고의 문제인데,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아는 것과 사는 게 분리됐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내가 어떤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을 딱 마쳤어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천국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안 살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구원을 안 살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반드시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중에 회개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 회개가 중심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반드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요 그 조직신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하고 1대1로 6년 동안 도제교육으로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저는 그거는 어떻게 아무도 저를 못 바꿔요. 근데 성경의 회개를 보면요, 이거는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몸으로 하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살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는 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고백이에요. 아니,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만 이렇게 심플하게 읽어도 회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를 하려면요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적용이 있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회개한 성경의 인물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걸 통째로 안 하는데 회개의 개념을 들었어요? 안 돼요. 회개를 했대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개혁이 안 되고 한국교회 회복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회개를 보면요, 그들은 회개하면서 고백했고 수치를 당연히 여겼고 대가를 치렀다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이제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 불륜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억울해 안 했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대가를 치러야지. 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입으로 해요? 회개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그 지식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은 지식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이 완성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거룩이 뭡니까? 그거는 언어의 표현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거룩은 몸 관리예요. 몸 관리가 안 되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몸에 대한 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술을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요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천주교를 가보시면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그 신부님들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이 개혁교회를 가보세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님 중에 자유주의 신학하시는 분들 빼고 술, 담배 하는 목사님이 있나? 이게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신구에게 걸쳐서 술로 망한 사람을 성경이 계속 등장시켜요. 최초로 노아가 술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자식한테 이 저주를 퍼부었고요. 그러니까 롯이 술 마시고 딸들과 동침해서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인 암몬과 모압을 낳았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관리하라는 거예요. 몸 관리.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건 영적인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육이론론이에요.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육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영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론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맞는데 잘 들으세요. 내 몸이 예배당에 올 때랑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할 때 몸이 달라진다고요. 몸이 달라지면 영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이제 몸이 왔어요. 다 화장은 하고 오셨구만요. 다 예쁜 옷은 입고 오셨구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몸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몸을 씻고, 몸을 단장하고, 자세를 내가 바로 잡고, 헌금을 할 때도 몸으로 드리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달라요. 영은 몸을 못 벗어난다고요. 기독교는 몸을 멸시하지 않아요. 몸이 소중해요. 부활은 육체 부활이에요. 영혼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자세가 달라지면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몸이 달라진다니까요. 일단 안 씻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씻고 예배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아침 딱 먹고 있다가 이제 잠옷바람으로 이제 소파에 앉아요. 그리고 무슨 TV 틀듯이 떡 틀어요. 자세도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무슨 있잖아요. 지루한 영화 보듯이 시청을 해요. 그런데 그런 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의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니까 몸이 집에 있으면 편해진다고요. 느슨해진다고요. 내 마음의 긴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최대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적용을 되게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기가 막힌 적용들을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이제 막 배우고 막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마음의 교만이 어떻게 제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요. 나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 위험하다. 이거 우리 알거든요. 근데 나 교만한데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적용 숙제를 드릴 텐데, 그런 분들은 교회 화장실 청소 그분들이 하세요. 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냐면 몸이 천한 일을 해야 그때서야 마음이 낮아져요. 그 방법이 없어요. 영육 일원론이에요. 몸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영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고 예배당에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걸 통해서 전교인 닭가슴살 먹기 한 달 운동을 할까? 하려고 했는데 하도 요즘 제가 막 적용을 밀어붙여가지고
하여튼 넘어가요. 오늘 이번 주는 넘어가고 우리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막 살고 몸이 무너지고 몸 관리가 안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회복하세요. 몸을 거룩하게 단장을 하세요. 이렇게 몸 관리하고 몸으로 살아내고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거룩을 위해 내 몸이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적용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마라탕을 끊어야 돼요. 이게 마라탕 칼로리 때문에 제가 마라탕 중독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거룩을 위해 몸이 끊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고쳐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죠. 어차피 예배 오거든요. 매주. 어차피 예배 오는데 매주 절묘하게 3분씩 늦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도 안 늦어요. 3분씩 늦어요. 그건 뭐냐면 습관이에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고쳐야 될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못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못 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서 나오는 건 다 안 좋은 거야, 다 버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기타라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베이스라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드럼이라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써야죠. 그게 왜 나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다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분별하고 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것이 다 선하지는 않아요. 또 이게 지금 분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어느 시대나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그 시대 사회 유행과 분위기에 우르르르 쏠리는 게 대중의 습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자녀 교육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막 우르르르 이게 계속 이렇게 쏠리는데, 어떤 때 보면 최근에 쏠린 게 뭐냐면 우리 오은영 박사님 말씀처럼 완전히 사회가 한 번은 오은영 박사님 쪽으로 싹 쏠렸잖아요. 막 금쪽이를 막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저거다. 모든 사람이 오은영 박사님 쪽으로 쫙 쏠리는데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꼬치로도 애들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집들이 이쪽으로 싹 쏠려가지고 애들을 존중하고 막 이랬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 팬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싹 쏠렸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교권이 무너졌대요. 소중한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니까 요즘 또 쏠리는 게 뭡니까? 오은영 박사님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대요. 와, 나는 이 흐름이 멀미가 나요. 싹 쏠렸다가 지금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신 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개선해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라 망쳤대요. 또 그러면서 아니라고, 체벌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또 확 쏠리는 거예요. 중심 잡아야죠. 여러분, 우리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인격적인 건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 방법이 뭡니까? 분명하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요, 자꾸 애들을 훈육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 풀어요. 애들을 있잖아요, 징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른들이요, 자기 멋대로 아이들을 개조시켜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별로 다른 건 문제 안 삼는데
죄는 문제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죄의 문제는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파가지고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려면 몸이 아파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때로는 꾸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로 징계하는, 죄에 대해서는 매로 징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만약 이 아이가 죄를 지었는데 매로 초달하지 않는 부모는 이 자녀를 음부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때로는 이 아이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을 아프게 하는 통증도 필요한 거야. 사랑이야, 그것이. 분명히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철학은요, 그때그때 유행이 바뀌어요. 심지어 시대마다 옳고 그름이 바뀌는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일단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불신자예요. 사실은 안티 크리스천이죠. 근데 이분 글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정말 탁월한 소통가예요. 너무 박식하고 이분에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봐요. 보면서 와,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열심히 배우는데 분별할 게 너무 많아요. 분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의 말 속에서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등지자는 게 아니라 분별하시냐 이거예요. 옆집이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쉽냐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게 너무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빠져나왔냐라고 하면 지독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늘 이집트를 사모하면서 그들을 본받고 살았는데 이게 끊어지는 기간이 얼마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40년을 굴리셨습니다. 안 끊어져요. 40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끊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도 줘봤어요. 집도 줘봤어요. 안 끊어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나라를 박탈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야 마지막에 끊어져요. 여러분, 세상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지독해요. 분별이 안 돼요. 한번 젖으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진짜 부끄러운 역사인데, 한때 교회들이요, 잔뜩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에 열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축 자체가 악한 거 절대 아닙니다.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건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에 맞지 않게 빚을 내가지고 무리한 건축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믿음의 불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건축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아니, 자기 교회 주제에 맞게 하는 거지. 근데 과도한 빚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하면서 건축 붐이 일었어요. 근데 보세요. 자, 교회들마다 자, 건축 일단 합시다. 하면 이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출처일까요? 이 언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가 강남 개발한다, 땅 개발한다면서 나라가, 사회가 개발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사회가 다 빚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 열풍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가 세상 따라간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상 망하니까 교회가 같이 망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건물 지어놨더니 그 이단한테 팔렸어요. 이슬람 사원에 팔렸어요.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신 거예요. 왜 분별 안 하니? 왜 분별 안 해? 세상이 한다고 너희가 하냐? 왜 분별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흑역사예요. 세상 망하니까 교회 같이 망한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세상 분별도 없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수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분별을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면, 잘 들으세요, 롯처럼 소돔성 망할 때 나도 망해요.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분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요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 망해도 우리가 일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는 건요, 내가 훈련해가지고 되는 능동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누구라도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또 그러신 분들 있죠. 저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지, 늘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또 있잖아요, 이거를요 그냥 늘 설교에 껴있는 수사로 듣고 쓱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할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해도요,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그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또 똑같은 말씀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기준인데 자세가 너무 느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사람 변화시킨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수동태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큐티에 매달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정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귀한 간증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침 시간에 한 형제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책망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한테 전달했던 책망의 말씀이 되게 듣기 힘든 얘기예요. 수위가 상당했어요. 사실은 진짜 듣기 힘든 얘기였고, 저는 제가 이제 좀 심장이 약해가지고 내가 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내가 이 형제랑 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책망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달했고 형제한테 소감을 물어본 거예요. 다행히 형제가 교회를 안 떠났어요. 목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너무 힘든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형제님의 이제 간증이 뭐냐, 이 형제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부부 사이에 이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 잠깐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갈등이 깊었는지 완전 머릿속에 그게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아내가 나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까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을 하고 아내한테 혈기를 냈는데 근데 분이 안 풀린. 그래서 이 형제는 또 공동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공감을 받아야 된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장을 가면 내가 아내의 만행을 다 고발하고 목원들과 함께 아내의 그 놀라운 죄를 다 고발한 다음에 나는 위로를 받고 나는 이제 치유를 받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 일주일을 칼을 쓱쓱 갈았죠. 쓱쓱 갈았죠. 근데 고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그 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목원들이 아무도 못 왔어요. 그래서 목장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진짜 칼을 갈았는데 목장을 안 하니까 고발을 못한 상태에서 그 주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제가 자기 죄가 뭔지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로 들어요. 아주 미묘한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걸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포착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게 포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 죄가 뭐 같냐?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형제한테 말하고 싶은 걸 정확히 포착한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형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생각하기에 이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문제다, 아내가 변했다,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혈기가 내려가고 객관적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진짜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안 변하는 사람, 진짜 그대로예요.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나를 멸시했고 결혼 후에도 멸시한 게 똑같아. 늘 그랬어요. 안 변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혼 전에 내가 시그널을 줬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거는 그 형제 잘못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무한히 품어줄 수 있어.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럼 결혼 후에도 그러든가 어떻게 해볼라고 계속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높아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똑같은 언어를 써도 그게 받아지고 참아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높아지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이었는데 인내가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이 형제가 본 게 뭐냐? 변한 건 나도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착각을 했지? 아내는 안 변했는데 이 아내가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뭐 그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잘해요. 변함없어요. 이 아내는 남편을 되게 사랑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형제가 통찰한 건 뭐냐? 변한 게 나였네. 아내는 안 변하는데 변한 게 나였네. 그 죄가 깨달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죄가 딱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분노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나 고발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와가지고 고발이라고 하는데 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고발은 무릇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칼 간 다음에 단칼에 목을 쳐야 이 고발은 이 정말 쾌감이 느껴지는 건데 이게 칼날이 다 무뎌져가지고 화도 안 나고 그래 그냥 고발하는데 그냥 뭐 다들 그냥 뭐 그랬니? 뭐 그냥 고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혈기에 확 쓸려내려가요. 분별이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별하는 존재예요. 세상이 뭐한다, 옆집이 뭐한다 그러면 확 쓸려가요. 다 쓸려가요. 그리고 세상 망할 때 나도 망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수치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진짜 목을 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라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건 근데 수동태예요.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말씀 멸시해요. 말씀 너무 무시해요 진짜. 아유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문제는 뭐냐면 그 똑같은 얘기를 붙들고 있어야 실제로 사건이 왔을 때 해석이 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말씀을 멸시하니까 사건이 왔을 때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끝없는 자비로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비의 산물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자수성가로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끝없는 자비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자비하세요. 비난으로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문화와 패션, 입시의 유행을 쫓아 열심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까? 문화와 패션, 입시의 유행을 쫓아 열심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까? 남들도 다 한다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도 다 한다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